제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의 정신과 의사 조지 윌튼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매일 하는 걱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나머지 30% 중에 22%는 사소한 걱정이고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결국 4%만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자, 다시 안 읽어드려도 대충 퍼센트 계산이 되고 있습니까? 머릿속에? 자, 다시 한번. 자, 잘 들어보십시오. 자, 전체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을 100으로 놨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몇 퍼센트 남나요? 60%. 자, 그 60% 안에서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것이다. 몇 퍼센트 남습니까? 30. 그 나머지 30% 중에 22%는 사소한 걱정이고, 그럼 몇 퍼센트 남죠? 그쵸? 8% 남죠. 그 8% 중에 4%는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결국 4 남죠? 이 4%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걱정이다. 자, 여러분 걱정 굉장히 많으시죠? 재수나 편입 준비하면서 걱정이 많이 있고요. 취업 걱정, 진로 걱정,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걱정, 근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읽어드린 위의 통계치를 제가 제시하면서 사실 여러분에게 그러니 여러분 걱정 말고 사세요. 여러분이 하는 걱정의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래요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40%를 빼고 그보다 많은 나머지 60%는 어찌됐던 실제로 일어나는 걱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중에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단 4%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 56%는 이미 일어났거나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꼭 일어날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그렇죠. 자, 코로나가 2020년에 올 줄을 예상하셨던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막강하게 대비를 해놨다. 그래서 내 인생에 걱정 없다라고 대비하신 분 아무도 없죠. 제가 1월 14일에 귀국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가 뭔지 정말 몰랐거든요. 얘기가 조금씩 흘러나올 때도 코로나 있다가 금방 사라지겠지 그런 확신 같은 걸 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그게 터졌고 그 누구도 막아내거나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한동안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든 인생들을 다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잡힌다고 해도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세대가 굉장히 걱정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코로나 이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 미리 잘 대비하지 않으면 대다수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안은 갈수록 가중될 것이고 어쩌면 지금보다 더 힘겨운 일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는 현실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대비한다고 해도 전염병이나 전쟁, 얼마 전에 평화의 집 폭탄 맞아서 21세기에 폭발했죠. 예상이나 했습니까? 설마 미사일 쏠 줄이야? 근데 미사일 맞아 폭발했습니다. 그런 거 한 방이면 아니 갑자기 큰 병에 든다거나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재난, 재앙 한 방이면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가 살면서 유비무환이라고 우리 생각에는 내가 계획을 잘 세워서 노력하기만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다들 그렇게 삽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작은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단 4%밖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96%에 우리가 언제 늘려 죽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경제학자 우석훈 유명한 사람인데 씨가 쓴 88만 원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2007년에 베스트셀러였는데 오래전 얘기라 잘 모르실 거예요. 거기 책 날개를 보면 이런 짧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또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의 20대죠? 상위 5% 정도만이 한전과 삼성전자 그리고 5급 사무관과 같은 단단한 직장을 가질 수 있고 나머지는 이미 인구의 800만을 넘어선 비정규직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 원에 20대 급여의 평균 비율 74%를 곱하면 88만 원 정도가 된다. 세전 소득이다. 88만 원에서 119만 원 사이를 평생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88만 원 세대는 우리나라 여러 세대 중에 처음으로 승자 독식 게임을 받아들인 세대들이다. 탈출구는 없다. 불편한 얘기를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시기에 이런 불안한 시대에 내몰린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 책에 따르면 통계적으로 단 5%만 딱 5%만이 여러분이 꿈꾸는 그래도 조금 더 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나머지 95%는 옥신각신 다람쥐 쳇바퀴 돌듯 참 어려운 인생들을 살아가겠죠. 이 책에서만 봐도 세상의 방식대로 살다면 정말 그 자체로 너무나 불행할 것 같아요. 5% 말고 95%는 그렇게 찌질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보통의 사람들은 깊은 고민이 없이 남들이 다 그러니까요. 저 전쟁터 안에 그냥 들어가서 내 힘을 다해 싸우고 경쟁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4%밖에 안 되는 걱정, 통제, 관계 범위 맨 앞에 나눴던 것처럼요. 그리고 단 5%밖에 안 되는 행복 가능 범위 조합하고 정리해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딱 이렇게 살까요? 저 싸움터 안에 들어가서 박터지게 경쟁하면서 매일을 불안하게 살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게도 선택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기고 편하게 살 것인가? 로마서 11장에 이는 모든 것이요 모든 불확실한 것들이요 그 모든 것들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확증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면 됩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어느 쪽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셉의 형제들이 다시 애국으로 돌아갔을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잖아요. 큐티를 대다수가 다 잘 안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전후 사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게 팔았던 때의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 요셉은 몇 살 때 형들에게 버림받았을까요? 단 17세, 10이었습니다. 단 17세 그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애굽에 팔아넘김을 당했죠. 그리고 나서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요셉은 그러면 몇 살 때 있을까 이제? 37이나 돼 있었겠죠. 자, 그 사이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이 꿈 해몽을 계기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었죠. 20년의 세월에. 자, 여기서만 해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예였던 요셉은 모든 것들이 불안했습니다. 인생이 끝장난 거죠.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나갈 수가 없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했을 때,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앞이 보이지 않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걸 잘 몰라요. 그때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뢰한다면
결국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끌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게 정말 될까? 그게 정말 될까? 궁금하시다면 한번 꼭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제로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나 말이죠. 그 즈음에 20년이 흘러 그 즈음에 온 세상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사람들은 유일하게 곡식을 가지고 있는 애국으로 양식을 다 얻으러 갔어요. 요셉의 형들도 당연히 되겠고요. 당시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에 살았죠. 자,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총리가 된 요셉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자,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설마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20년 전이라면 얼마나 까마득해. 여러분 3살 때 4살 때 얘기야. 그 20년 전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는데 설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을 줄을 상상도 못했겠죠. 뭐 죽었거나 노예로 어디서 살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올라갔겠죠. 그때에 요셉은 이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 첩자로 몰아갔죠. 막 첩자로 몰아가. 그리고는 그 형들 중에 시므온이라는 청을 볼모로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와라. 돌아오면 오해를 풀고 너희 모두를 다시 풀어주겠다. 그렇게 명령을 하고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자, 어쩔 수 없이 시므온을 놔두고 돌아와서 보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자기들 곡식자로 깊숙이 아주 큰 금액의 애국돈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은 생각합니다. 아, 망했다. 이제 잘못하면 절도범으로까지 몰리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떨고는 그렇게 생각하고는 뭔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냥 1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 43장 1절이 시작됩니다. 자, 문제는 이거예요. 왜 그들은 애굽에 자기 형제가 잡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왜 이들은 자기 누명을 벗기 위해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 자식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1년 동안 머물러 있다면 아버지 야곱이라도 빨리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누명을 벗게 하고 자기 아들 시몬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왜 1년 동안 야곱 가문은 이렇게 멍청하고 바보같이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이게 참 큰 문제죠. 자, 어찌됐든 그렇게 한 해를 보내다가 43장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죠. 다 먹었습니다. 먹을 게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입을 엽니다. 뭐라고 하냐면 들어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되, 자식들한테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양식을 다시 사와.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 야곱의 명령 속에는 베냐민이나 시므온 자식들의 간첩형의 벗음에 대한 그 어떠한 언급이 1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죠. 야곱은 여전히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지금 당면한 문제는 야곱의 아들들이 급히 애굽에 가야 하는 이유는, 자, 무엇보다 뭐 해야 돼요? 형제들의 간첩 혐의를 벗고 형제 시므온을 구출해 오는 것. 먹을 것을 사온다고 야곱 가문의 본질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참 바보 같은 일이죠. 자, 여러분은 왜 공부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일하시죠? 여러분은 왜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박터지게 공부하고 일하십니까? 보통은 남들이 다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그냥 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러나 그게 절대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실 알고 있어요. 문제에 잘못 접근하고 있는 거죠. 야곱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아들과 베냐민을 애굽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간첩, 절도범 누명을 받는 거죠. 그게 먼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뭘 해야 돼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생각 없이 그냥 남들 따라 공부하고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찌질한 4%와 5% 전쟁터 안에 들어가십니까? 정말 바보 멍청이 같은 일이죠. 근데 야곱처럼 그걸 몰라요.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공부하고 일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당장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전이죠. 말씀 앞입니다.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한 후에 그것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서 공부를 하던 일은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몰라요.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이 다 먹고 사는데 집중하니까 몰라요. 야곱이든 여러분이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은 우리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까지 얻은 이 이스라엘은 과연 왜 오늘 이렇게 바보같이 정말 철부지같이 아이 같은 짓을 하고 있을까? 뻘짓하는 거예요, 정말. 왜 여기에서는 그래도 야곱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왜 도대체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을까? 야곱 가문인 말이죠. 이 땅에 많은 교회에 다니는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표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죠. 목사가 묻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확장시키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건 진심으로 얘기해요. 너무나 멋진 얘기예요. 마치 베델에서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초창기에는 충만했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생각은 하고 여전히 말은 하지만 그것이 학교나 직장, 연애, 결혼 등등등 내가 사는 여기 현실에서 실제로 그것이 실천이 되고 그래서 그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이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말은 했지만 제가 말은 합니다. 저도 말은 해요. 선포는 하지만 그렇게 살아도 정말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걱정은 우리의 세상에 대한 집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각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한 가지에 두 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아주 취약해요. 내가 남들보다 심각하게 집착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 자기애가 깊은 사람들이 있죠. 아니면 건강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성 친구에게 특히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면 특별히 한국은 체면 문화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서 재물로 대표되어 기록되는데 제가 앞서 말한 그런 것들이에요. 세상의 가치들, 돈이나 명예, 예수 믿지 않는 남자 여자친구, 체면 같은 것들이요. 그런 것들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예수님께서 딱 꼬집어서 세상에 재물을 경고하시는 거죠. 야, 너 신앙생활 할 때 재물 주시면 하나님하고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게 바로 그 재물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다 보면 그런 재물들이 계속해서 나를 건드립니다. 야, 너 그렇게 하다간 돈 못 벌어. 야, 요즘 교회 욕먹잖아. 너 그렇게 하다간 너만 왕따 돼. 사귄 지 한 달도 안 된 이성 친구가 너무나 예쁜 이성 친구, 너무나 멋있는 이성 친구가 요구합니다. 일요일날 나랑 놀아야지 교회는 뭘 가려고 그래. 가지 마. 좀 빨리 와. 임원 그런 거 다른 사람이 해도 되잖아. 너만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럼 자꾸 요구를 하죠.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할 때 나는 큰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괜히 하나님 붙잡다가 거기에 시간을 쓰다가 욕이나 먹고 돈도 못 버는 거 아니야? 좋은 대학에 못 갔진 않을까? 시험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붙잡다가 남자 여자친구 이러면 확 죽어버릴까? 걱정이 물밀듯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이걸 꽉 쥐고 놓지를 못하는 거야. 꽉 쥐고 못 놔. 너 바보같이 사는 거야. 놔. 못 놔. 하나님 이것만은 못 놔요. 다른 거 다 드렸잖아. 이것만은 못 놔요. 집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면 바로 그 세상이 처음에는 내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내 머리채를 붙잡고 여기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이 된 거죠. 영적 무기력증이 오고 그래서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사단의 나라, 하나님 실현이 아닌 자아 실현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그렇게 살 때에, 그렇게 양다리 걸쳐 살 때에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권능이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도요.
결코 행복할 수 없는 승자 독식의 전쟁터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요. 바로 오늘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1년 전에 형들은 야곱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 형이도 벗고 시므온을 살릴 수 있어요, 아버지. 그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베냐민 절대로 못 준다는 얘기예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어. 베냐민을 못 내주죠. 그 대답에 장남 루벤이 자기 자식들 목숨까지 걸었지만 야곱은 결코 베냐민을 끝까지 내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는 이 막내 베냐민이 레아가 아닌 라헬이 낳아준 이 막내 베냐민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일종의 재물, 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집착해 버리니까 이성적인 판단은 물론이고 상황이 그렇게까지 됐으면 하나님께 묻고 야곱이니까 그렇게까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야곱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대할 수 있잖아. 야곱이잖아 그래도.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세상에 집착해 버리니까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전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랬기에 야곱에게는 그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은 거죠. 바보 같은 1년. 그때부터 1년을 그냥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이 삶의 전쟁터에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남들이 사는 대로.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형들은 20년 전에 동생 요셉을 애굽에 팔아넘겼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 간첩으로 몰렸고 현재 시므온도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애굽에 가는 것 자체가 이제 너무나 싫고 두려웠겠죠. 이제 따뜻한 밥 먹고 집에 누워있는데 왜 내가 애굽을 가? 그래서 이들 역시 1년 동안 가야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아버지 야곱을 더 적극적으로 설득한다거나 그 어떠한 주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애굽에 판 일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은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할 때 우리가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서로 얘기해요. 후회하지. 자, 후회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 대한 마음의 미안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족들 앞에 구체적인 행동으로 털어놓고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괜히 그런 때가 가족에게 거절당하면 어떡해. 뻥쳤는데 20년 동안. 결국 이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자기를 보존하고자 하는 자기 사랑이 너무나 강력한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어느새 나의 하나님이 돼서 이들의 도덕적, 윤리적, 영적인 모든 활동들을 마비시켜버린 거죠. 자, 사랑하는 일천년 형제 여러분, 우리는 마치 야곱과 그의 아들과 같이 어찌됐든 하나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혹시 이 중에 세상의 다른 것을 꽉 움켜쥐고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계속해서 내 육신의 생각은 나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로마서 7장에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내 마음의 한켠에는 하나님의 뭘 즐거워해요. 바울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그 엄청난 바울도 얘기를 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게 한두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쭉 우리 평생에 세상과 하나님의 법은 내 속에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쭉 마음의 법이 죽시고 싸우는 거죠.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매일 넘어지는 사람, 세상의 재물을 여전히 놓지 못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던지지 못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그분의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손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완전히 건너오십시오. 그랬을 때에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야. 다 알고 있는 비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12살이면 굉장히 어린 나이잖아요. 12살의 꼬맹이 다윗이라는 어린 아이가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3m가 되는 거구 앞에서 중무장을 한 군인이요. 어린 꼬마가 훈련받은 군인들도 어쩌지 못한 거구 앞에 쓴 겁니다. 용사 앞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골리앗에게 뛰어듭니다. 다윗도 분명히 사람이니까 더군다나 12살이에요. 긴장했겠죠. 그에게도 자기 애가 있었고 형이 바로 직전에 교환했다고 깠잖아. 다윗한테. 그러니까 열이 받아 있었겠지. 주눅 들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체면치레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가다가 혹시 실패하다고 하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얘기했죠. 예수를 믿는 바로 형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손을 편 거야. 하나님 앞에 손을 편 거지. 다 못 피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손을 펴고 그냥 나를 하나님께 내던졌을 때에 결국 골리앗이 쓰러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거. 이게 비밀이에요. 이러한 것은 이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그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 있을 때도 똑같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보는데도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신나게 춤을 춘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더군다나 그 고중세 근대 시대에 말이죠. 그때 다윗은 왕의 채통 그리고 그렇게 노출되었을 때 엄습할 위기 같은 것들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물론 마음 한켠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싸워서 이긴 거죠. 오히려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쥐고 있었던 아내 미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로 승리하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사건 후에 부시기도,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부시기도회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겠죠. 다 기도하러 올라가니까. 그때 안진뱅이가 구걸합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뭐가 내게 있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라! 라고 손을 뻗으며 외칩니다. 베드로가요. 자, 그때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무시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던 시대예요. 그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요. 그런데 그런 때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성전 문 앞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당당히 외친 것은 또라이 짓이지 그 시대에.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야, 그러다 쫓겨나면 어떡하지? 손가락질 받고 욕먹으면 창피하잖아. 그러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어. 근데 안 일어나면 이 체면 이기면 어떡해? 그렇게 세상의 걱정들, 생각들을 그냥 놓은 거죠. 세상의 재물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야곱과 아들들은 세상에 있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 자, 제가 굳이 뱀이 하와와 아담을 깬 때를 기록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이란 단어를 갖다 붙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먹음직스러울 거예요. 굉장히 보암직할 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역사는. 오늘 야곱과 아들들은 세상에 있는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을 꽉 움켜쥐고 놓지 못합니다. 야곱은 베냐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그래서 한 해 동안 가장으로서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합니다. 혹시나 베냐민을 빼앗길까봐. 그래서 남들처럼 비참하게 그냥 살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요. 형들은 과거 자기 죄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털어놓지 못합니다. 애국 가는 게 무서워서 그들 역시 1년 동안 아무런 말 없이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를 너무나 사랑해요. 이걸 놓지 못해요. 그런데 9절에 보시면 유다가 먼저 자기를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다시 총리께 갔다가 다시 베냐민을 무사히 데려오지 못한 일이 벌어지면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대신 죽겠다. 자기를 내놓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죽으면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자기 내려놓음이 시작되니까 확실히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을 보나 봅니다. 그렇게 아들이 먼저 하는 걸 보니까 야곱 역시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쭉 가서 10선들에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그 사람이 그냥 가. 오케이 하자.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그들 모두가 자기가 지고 있던 이 땅의 재물들을 내려놓기 시작했을 때에 바로 이어지는 야곱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3장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총리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총리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내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라.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이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듯이 이후 이들은 애굽으로 올라갔고 총리가 동생 요셉이라는 게 밝혀져서 서로 화해하게 됐고 평생을 함께 모여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해피 엔딩이죠. 결국 재물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간단한 일이야. 너무나 간단한 일이잖아. 그런데 이걸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이걸 시작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랑하는 일청년들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그리고 어느 곳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살아가십니까? 그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세상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놓아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부하고 일하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한 번쯤은 그렇게 한번 온전히 살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 힘으로 세상의 5% 안에 들려고 하면 나머지 95%라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엄청난 경쟁을 앞으로 여러분 평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힘든 얘기야. 그리고 그 과정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려 60%라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우후죽순으로 몰려오는 거야. 언제 터질지 몰라. 그 중에 대다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고요. 과정이 결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설령 싸워서 5% 안에 들어갔다. 승자 접시 게임에서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5%죠. 이유는 세상에 바로 그 시스템이 그 5% 안에 들으라고 등 떠미는 그 시스템이 결코 선하지 않은 우리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극히 불안전하고 불완전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거기 왜 들어가서 살려고요?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혹시 싸움이 있거든요. 싸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오거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가 나와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세워 싸워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가 세상에서 싸울 때에 승리함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싸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을 부인하는 이 철저하게 비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이때에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반신앙적이고 비성경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실천자들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놀라운 승리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하나님의 참 제자가 제발 되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좋은 소식을 기도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가운데 새롭게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찬양할 때에 다짐하게 하시고 또 내일부터 세상에 살 때에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목사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목사님은 목사인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야곱은 야곱인데 그렇게 살았잖아. 모세도 뭐 힘들었겠지. 나는 홍해 못 가르잖아. 우리 다 인생들이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다윗도 그랬겠죠. 물론 모세도 그랬겠고 야곱도 살펴봤듯이 굉장히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 쓰시고 그들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름을 부여하신 이유는 싸움이 있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계속해서 살아가려는 그 애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합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불러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재물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가 싸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싸우겠습니다. 그런 다짐으로 그런 재물을 올려놓으면서 이 시간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